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그 성경에 문단 나누기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끝부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이 접속사는 어떠함으로 라는 뜻입니까? 이 앞부분하고 접속을 해볼 때, 연결을 해볼 때 어떠함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을 이루라. 어떠함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절이 접속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문단 나누기를 하면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12절부터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11절까지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12절부터의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따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11절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주가 시인하여. 아니, 다 읽지 마시고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11절하고 연결 지어볼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므로 너희는 뭘 이루어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크게 중간에 좀 건너뛰면서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나 그렇게 좀 짚어드린 겁니다. 사실 이제 앞부분부터 보면은 너희들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겸손하신 분, 그 모델이 누구냐? 우리의 최고의 모델 예수님이 아니더냐. 하늘 영광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천하에 이분이 주님이다 하고 선포를 하시고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접속사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12절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끝부분에 아까 제가 짚어드린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고 했지요?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구원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예? 죄사함.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칭의 차원을 말하는 건가요?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됐구나. 그 구원인가요? 예? 성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앞부분, 뒷부분, 중간 부분을 참 면밀하게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요. 여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12절 시작하는 부분에 나의 무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자들. 이 본문에서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죄 용서받았고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야. 오를 의자, 사람인 자. 이 죄인의 반대말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이미 믿는 사람인데 왜 뒤에 구원을 이루라고 했느냐? 여기에서의 구원은 뭘 말하는 거냐?
이신득이할 때에 그 득의, 또 하나님 입장에서 이신칭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화의 차원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 눈앞에 있든 없든, 너하고 같이 살든 안 살든, 너하고 함께 있든 떠나 있든 항상 복종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미상의 목적어는 뭐겠습니까? 무엇을 복종하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의 뭐를 이룰 수가 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너희가 거룩해져 갈 수가 있다. 여기에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 앞부분 내용하고 쭉 연결을 지어볼 때 여기에 구원, 즉 성화는 바울 선생님이 마음속에 지금 염두에 둔 그 성화는 어떤 차원이겠습니까? 다양하잖아요. 성화 그러면 우리가 그 접근해 볼 영역들이 많아요. 남 도와주는 것도 성화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거 야단치는 것도 성화입니다. 내가 죄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 그것도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기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구원, 성화는 뭘 염두하면서 구사한 겁니까? 이 앞으로 겸손이죠.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된 인간으로 오셨다. 그 겸손을 배워라. 그걸 쭉 이렇게 깊이 있게 바울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 끝부분에 성화를 이루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라. 겸손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입니다. 물론 적용적인 차원에서는 다방면으로 성화의 차원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유사한 구절,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지만 성화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 한 두 군데만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이신득이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구나. 물론 정말로 이신득이 차원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건 이신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로 성화의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구나. 두 군데만 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의대를 보시는거 하면은 고린도후서 7장 한번 펴보십시다. 여기는 그 덮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7장, 자,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7절쯤부터 한번 보십시다. 중간에 참 끊기가 애매한 그런 본문인데 시간을 또 안배하기 위해서 일단 7장 7절부터 보십시다. 여기에 저의 온 것은, 그가 온 것은 디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그 디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대목인고 하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편한 마음으로 썼습니까? 아니지요.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 쭉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이 바울 선생님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식을 듣자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떠나신 지 1년쯤 됐는데, 성경 본문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해석 차원에서 1년쯤 지났는데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지금 이 아볼로가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님도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뒷부분 읽어보면 아볼로도 교회를 빠져나와서 바울 선생님 찾아갈 정도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본문에.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4분 5일 쪼개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식이 계모를 범해가지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아비의 하체를 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음행을 했는데도 교인들이 그 사람 출석하는 거 제재 조치도 안 하고 아무런 검증도 안 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불신 재판장 그 법정에 가가지고 피고석 원유고석에 앉아서 얼굴 붉히고 지금 이러는 중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교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이런 죄까지도 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알려주잖아요, 바울 선생님한테. 그래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안 되겠구나,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써서 보낸 편지가 뭐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인들한테 첫 번째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몇 번째 보낸 서신입니까? 두 번째 보낸 서신입니다. 물론 유실된 편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성경은 아니지요. 만약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세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기록상에는 그 잃어버린 편지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27권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만이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걱정이 되니까 고린도 전서 편지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 디도서 할 때 그 디도입니다. 참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디도야, 너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좀 사정을 내한테 좀 알려다오. 근데 이 디도가 이 바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7절 이제 보십시다. 6절 볼까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5절에 보니까 디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바울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이 고린도 교회가요 회개했습니다. 선생님 편지 받아 읽더니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옛날에 타락했던 그런 교회상이 아닙니다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7절에 보십시다. 저의 온 것뿐만 아니라 디도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남의 기쁨, 이 상봉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여기 디도가 디도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여기 너희는 누구지요? 일단 고린도 성도들, 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성도들한테 쓰는 겁니다. 저가 너희에게,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한테 받은 그 위로로. 그럼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7절 조금만 더 눈으로 얼른 보세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거, 회개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옛날하고 이제 다릅니다. 디도가 이제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을 살펴보고서 크게 위로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다른 박질에 온 겁니까? 마케도니아에 바울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디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바울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마케도니아에 지금 와 있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 바울 선생님 안심하게 되는 거지요. 참 이때까지 걱정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여기에 목적어, 의미상의 목적어, 무엇을 사모하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해석적인 차원에서 뭘 사모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애통하고, 뭘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왜 그랬던 거, 뭘 가지고 애통했겠습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 아까 제가 쭉 파당이라든가 부활을 부정한다든가 계모를 범했다든가 그 성찬식을 모독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 있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애통해 있다 그 말입니다. 디도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디도가 지금 다른박질 해가지고 바울 선생님 일행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또 연이어서 바울 선생님 일행이 위로를 받잖아요. 그 차원이에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과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품었다. 어떤 열심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 전파, 바울의 최고의 사명은 그거 아닙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일하는 것에 참 동역자가 된 거지요. 얼마나 이들이 바울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 선생님 다른 데 또 마케도니아에 지금 계시는데 열심히 복음 잘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하게 해 주옵소서. 막 틀림없이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 위주의 기도였을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호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누가요? 디도가 너희들이 그랬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 바울 일행, 바울을 포함해서 당연히 바울 일행한테 알려줘가지고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 바울이 지금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 소식 전해 듣고서. 해석 어려운 내용은 없지요. 이제 성경이 이제 고어체로 좀 돼 있고 아무리 개역개정에서 좀 손질을 했다고 할지라도 역시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또 감안하고 또 해석 잘 들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고어체가. 리터지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옵나이다 이렇게 부복하오니. 그냥 평상시에 말할 때는 엎드리오니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또는 하옵나이다 안 하고 평상시에는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고어체가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내 마음에서 이 고어체가 나오면은요 전통을 생각하게 돼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할아버지들 생각하게 됩니다. 온 매무새, 마음의 매무새를 다 가다듬게 되는 거지요. 이런 거 하나도 참 표현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8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받았으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이겠습니까?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야단쳤잖아요. 내가 너희를 나중에 꼭 찾아갈 거야. 근데 내가 너희 다음번에 찾아갈 때 내가 회초리를 꺾어들고 찾아가리, 매를 들고 찾아가리,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리, 너희가 어느 쪽을 원하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참 아버지 심정이지요. 이렇게 야단을 호되게 쳤겠습니까? 그리고 조목조목 밝히면서 너희들 이거 내가 가면 따져볼 것이다. 너희 왜 파당을 다누었어? 왜 너희들 부활을 부정을 해? 왜 너희들 계모를 자식이 보냈는데 내쫓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어? 너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모독을 해? 조금 기다려서 같이 성찬식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야단치다 보니까 솔직히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받아봤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충격받았겠습니까? 충격받지요. 선생님이 그렇게 야단을 쳐버리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 자식 같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내가 그 야단 구구절절 야단을 쳤는데 그 고린도전서 편지 읽어가면서 마음에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피눈물 쏟지 않을까, 아버지 심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로, 앞서 보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까지 했다. 우리 야단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참 잘못하는 거 보면 야단치고 나서 그 편한가요? 아버지 어머니도 마음고생 하잖아요. 그 야단친 거, 그 마음에 응어리가 진다고요.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심하게 한 것을, 이렇게 근심하다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의페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 사전을.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 고민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슬픔을 주었구나. 너희가 내 편지 받아들고 마음인들 편했겠느냐, 충격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후회하였다. 지금은 그런데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좀 더 읽어보니까 지금 후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후회 안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읽어보세요. 편지 받았을 그때만 너희가 근심하고 마음의 충격도 받고 그랬겠지만 오히려 너희를 야단친 내 편지가 뭐가 됐다? 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회초리가 되고,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약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내 편지를 받아 읽고서는 어떻게 했다? 마음 고쳐먹고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서 참 심한 근심하게 한 줄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도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너희가 잠깐 고심은 했지만, 근심은 했지만은
뉘우쳤다, 회개했다. 이 말을 전해 들으니 오히려 편지 보낸 걸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바울 선생님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 겁니다. 이 단계에서 디도가 그래서 막 쏜살같이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오히려 뭐 한다 그랬습니까? 기뻐한다. 편지 보내가지고 너희들 고생하게 했지만은 너희가 그 편지 받아들고 조금만 고심을 하고 회개했지 않았느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해 듣지 않았느냐 디도한테. 내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뻐하고 있다. 한마음 한뜻이 된 거지요. 고린도 성도들이 기뻐하는 마음이나 디도가 기뻐하는 마음이나 바울 선생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뭡니까? 다 한결같은 겁니다. 왜요? 원천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기뻐해도요,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어떤 똑같은 한 가지 내용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세 사람이 손뼉치며 기뻐합니다. 근데 세 사람 기뻐하는 의미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왜? 누가 그 마음을 우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 아닙니까? 카리즈마, 카리스.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기쁨을 내가 생산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기뻐 못합니다.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좀 순교자 좀 있던 목 달아나는데도 기쁨이 있잖아요. 순교자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기쁨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 아니에요. 옆에 친구가 주는 기쁨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러나게 하시는 기쁨. 그러니까 웃으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칼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쁨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누리고 있는 디도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도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로 근심하게 할 그 목적으로 호된 편지를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요거 읽고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를 내가 마음고생 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처음에는 근심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복잡했겠지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랬는데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고린도 교인들 열매가 뭡니까? 뭐에 이르렀다? 회개함에 이르렀다. 그런 까닭이라. 너희가 누구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고차원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똑같은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요, 세 사람이 어떤 사건,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근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도 부모를 학대했어요. B라는 사람도 부모를 학대했어요. C라는 사람도 부모를 학대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다 근심합니다. A는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 제대로 못 받을까봐 근심 걱정합니다. B라는 사람은 양심에 그래도 가책을 느껴서 근심합니다. C라는 사람은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가슴을 치는 거지요. 똑같이 근심하지만 근심의 본질이 A, B, C가 같습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입니까? 재산 상속 못 받기 때문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정도로요? 그 누구나 식인 정도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 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뉘우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이지요. 그 C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고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짚을까 넘어갈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냥 신학생들 계시니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중간쯤에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랬지요. 여기에 후회하다라는 단어하고 9절에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고 나중에 그걸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해버립니다. 거기에 뉘우친다고 할 때에 메타멜로마이,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
요 단어가 여기 8절에 후회하지 아니함은 요 후회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선생님이 내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 보내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마지막 발표인데 아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그런 차원의 이 후회인가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뉘우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런데 9절에 있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회개 있잖아요. 명사인데 메타노이아 요거는 인격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지적으로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정적으로 그러므로 자기 가슴 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돌이킬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후회한다라는 단어하고 그 뉘우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룟 유다한테도 그 단어 썼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한 거 아닙니다. 자살의 뿔 있잖아요. 9절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를 솔직하게 통해 자복하는 인격적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과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내한테 사과하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인격적인 회개 여기에 비추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적으로 정말로 자기 자신이 내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 빠진 채 회개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한테 사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알잖아요. 딱 읽어보면 너 정말로 마음속에는 나 아무 잘못 없어 떳떳해 하면서 내한테 지금 사과하는구나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적으로 그 사과를 해야 되고요. 정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했던 거를 알고 이게 지적입니다. 인텔리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모션 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그거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는 뭡니까? 앞으로 저 사람한테 다시는 내 그러면 안 되겠다 결단하는 거 지성, 감정, 의지가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다 공통적으로 한 박자를 이루어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사과하는 사람 있죠. 어떤 뉴스 보니까 참 이상한 그런 표현도 나오대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무슨 말이면 가정법을 써가지고 그걸 안 받으셨다면 그 죄송하지 않은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사과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뭐 하셨다면 왜 가정법이 들어갑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줬으니 미안합니다라고 해야지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웃어가면서까지 그건 사과 아닙니다. 그거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10절 즉 단어의 뜻을 좀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9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편지 안 보냈으면 너희 마음 괴롭게 안 했으면 너희가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받다. 그거 강조병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손해냐 오히려 너희한테 유익하느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회개하게 되지 않았느냐. 자 10절에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원문에는요 참고적으로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랬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뜻대로 이 두 개 단어 9절 10절 없습니다. 원문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근심하게 된 것은 그 말입니다. According to God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영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해석적인 차원에서 번역을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하나님을 따라 하는 근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근심은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무엇에 이르게 구원해. 자, 왜 제가 이 7절부터 말씀 살펴보는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도 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 예. 여기에 구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미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정말로 천국에 갈 믿음인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구원은 바로 이 근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그걸 깨닫고 가슴을 치고 결단까지 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여기에 회개를 뭐로 표현한 겁니까? 구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회개도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회개를 하면서요, 내가 바뀌어져 갑니다. 회개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 죄를 안 범하게 해주세요. 또 본인 또 굉장히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옛날 5년 전에 그 모습하고 5년 후에 그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해진 겁니다. 옛날 같은 죄를 안 범한다 그 말이에요. 범하더라도 옛날처럼 범하지는 않아요. 그게 거룩해져가는 모습입니다. 인품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뭐가 회개를 이룹니까? 중간에 다 빼버리면 앞부분에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고민하다가 나중에 무릎 꿇어버리잖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네요. 제가 교만했네요. 제가 몹쓸 짓 했네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회개를 이룬다. 바울 선생님 편지 받아들고 근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어디에 이르렀느냐? 회개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아까 그 구절 그 부분에도 근심함으로 회개에 도달한 반복이 되고 있지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10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즉 성화에 이르게 하는, 너가 바꾸어져가는, 너가 거룩해져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걸 뒤집어 설명하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 사람 안 이루어집니다. 더 독한 사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보면 기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이니까 더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째서도 바꿔먹어야 되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회개하면은 거룩해져 가지만 세상 근심, 솔직히 우리 뭐 때문에 세상 근심합니까? 예수님 표현한 것 좀 빌릴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까마귀도 자기들이 뭡니까? 농사 지가지고 곡식 타작해서 착고에 들여가지고 그거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길쌈해가지고 옷 만들어서 색동옷 만들어 입는 그런 털옷 만들어 입는 그런 백합화예요. 하나님이 딱 입히지 않느냐? 너 왜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근심하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백합화도 살려주시고 까마귀도 먹이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람들이 뭘 근심합니까? 세상 일, 먹을 것,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 이러한 세상 근심을 하다 보면 뭘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이방인처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인생 살았다 그 말이 나중에 이제 깨닫지요. 전도서 읽어보면 구구절절 눈물 나지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 여기 사망은 뭘 말합니까? 사나토스라는 단어는 사형선고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망을 이룬다. 이 사망은 뭡니까? 죽어 지옥 가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불신자 읽으라고 전도하려고 쓴 편지 아니에요. 신자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구원은 성화지만 여기에 사망은 뭡니까? 영혼이 피폐하는 거, 부패해져 버리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패해져 가는 거. 성화는 고사하고요 퇴보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룬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 믿음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염려 근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또 황금 덩어리 권력 요런 데 치우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부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화가 아닌 퇴보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봐라. 이게 바울이 요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보라 behold 그러면서 봐라 외치는 거지요. 바울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쯤 기록을 할 때 너희들 회개하고 이렇게 바꾸었구나. 너희들 염려했지. 그 하나님 뜻대로 한 거야. 너희한테 유익한 거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화가 안 돼. 오히려 퇴보하고 피폐한 자가 돼. 봐라. 이 부분에서 격정이 막 넘친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요즘 가지고서 막 붓이 막 빨리빨리 움직였을 것 같아 보니까.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사실 이 근심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뭐 때문에 한 겁니까? 동기가 하나님 바울 시켜가지고 고린도 성도들 근심하게 한 거예요. 바울이 뭐 보냈지요? 고린도 전서 보냈지 않습니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편지 받아들고 읽은 다음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무엇을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의미상으로 해석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하나님이 옳으시도다. 우리가 잘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의 정의를 변증하게 하여 변명이 아니라 핑계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폴로제라에서 이게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변증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말을 하고 증명하는 것, 그 말씀 변자 증명할 증자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뭡니까? 분하게 하며 뭐에 대해서 분했겠어요? 해석적인 차원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기들이 범한 죄, 파당하고 뭐 성찬식 모독하고 부활부자 갖가지 계모를 범하고 모든 죄들을 얼마나 분하게 가슴 쳤을 거야. 이 고린도 성도들이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뭐에 대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여기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으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뭐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뭐에 대해 있어요? 신자의 삶,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었으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기 자신 내가 잘못했나이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는 거지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그랬겠느냐. 이렇게 해서 너희가 뭘 나타내었느니라?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이게 바로 뭡니까? 성화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깨끗해져 가는 거. 이게 성화예요. 성결, 씻을 결자, 거룩할 성자, 성결, 성화. 바로 이 성결, 성화, 깨끗해져 가는 거, 이거를 가르쳐서 10절에 뭐라고 한 겁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무에 이르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이신득이, 이신 칭의할 때 그 개념이 아니로구나. 여기에서의 구원은 이미 믿는 고린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훈을 준 거기 때문에 뒤에 나타난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바로 이 성화를 차원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가져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 때 그 구원하고 맥락이 같잖아요. 거룩함, 성화를 의미하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성경 읽어가시다가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신득이 그걸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뭐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성화의 차원을 의미한다. 오늘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좀 한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좀 읽어 오십시오.